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강의 29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8절 9절 말씀을 여러 차례 읽어봤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친히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거 정말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양날 가진 칼날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자, 생각을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다 뒤집어 엎을 때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이 그런 뜻인데 내가 이걸 미처 보지 못했다라는 마음의 눈을 이렇게 열면 돼요. 제가 이제 먼저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뒤집어 엎어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같이가 안 돼요. 부부간에도 잘 마음이 같이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음이 같이 안 돼요. 개성이 있어요. 잘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복음일까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 완전하게 하러 오신 말씀 가운데 베드로 입을 빌려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율법의 형태가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같이 하고는 싶은데 안 돼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속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속에 더 큰 문제가 또 나타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라 그랬어요. 서로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또 긍휼을 베풀고 그러라 했거든요. 나는 긍휼을 베풀고 싶어요. 그러나 막장으로 딱 들어가면은 우리 속에 냉랭함이 있어요. 아주 차가움이 있어요. 어떻게 체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인 설교는 어떻게 하느냐? 체휼하며 사셔야만 합니다 이래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만 합니다. 아예 그걸 누가 몰라요? 알긴 알아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잘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들 긍휼 베푸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덕적 설교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사셔야만 합니다. 도덕적 설교예요. 왜? 할 수는 없는데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해요. 둘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숙이 보지 않으면은 이 말씀의 내용을 몰라요. 다시 또 더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돼요? 너무 다른데요? 아니 에서와 야곱 좀 보세요. 쌍둥이를 사랑하라도 안 되잖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내게 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진리 안에서 일치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일치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이걸 놔두고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왜?
사랑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지난날의 어린 시절의 멍에도 있고 어린 시절의 삶 가운데서 맺힌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아무런 감정이 없을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린 날의 성장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노엽게 한 것을 어른 돼 가지고는 자기가 노엽게 한 것 자체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기억을 해요.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사랑보다도 아버지가 너무나도 스트릭트한 거예요. 엄격했어요. 엄격해가지고 그 아이의 어린 시절에 맺혀진 것은 엄격한 아버지만 보이는데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으로 접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떤 심리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어린 시절의 멍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을 풀지 않으면은 사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랑은 전인적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그 순간에 단번에 사랑한다, 이건 연애 감정이고, 사랑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배워왔어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야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도 배웠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성경 말씀에 형제 사랑하라 했으니까 부지런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잘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안 되는가를 말을 해줘야 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주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화해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내 마음에 뿌려지는 것은 그 피가 죽은 피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피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마음속에서 되어져서 이것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져야 비로소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라고만 해요. 못하는 나는 듣고 있으면서 거짓을 행하고 있어요.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못하잖아요. 못하면서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을 깊숙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쌍히 여기고 싶어요. 근데 판단이 돼요. 정죄가 돼요. 이걸 그냥 불쌍히 여기기는 무슨 불쌍히 여겨 이놈 새끼, 집 나가 하고 싶어요. 자식들한테. 그게 있는데 어떻게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되느냐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고는 싶어요. 또 명령도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더 쉬워요. 차라리 욕을 욕으로 갚지 말, 차라리 욕을 해제끼는 것이 더 쉬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서 선을 행하고자 원하나 우리 속에 악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의를 행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불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한다는 간절한 믿음이 속에서 있어야 해요.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제 속에 해묵은 화해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화해해야만 합니다. 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부적으로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뿌렸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두셔서 우리를 이제부터는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근본적으로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안 되는데 내 속에 있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서로 인자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고는 쉽지. 근데 내 속에 차가움이 확 나와요. 이상스럽게 나와요. 에? 내 속에서 굳은 감정이 쑥 나와요. 부부간에 왜 사랑이 어려울까요? 그 당사자들이 지금 부부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러브 이치 하더리라고 하잖아요. 너 독단적으로 혼자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너만 희생해서 사랑한다는 모양을 내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리의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서로 사랑이 안 될까요? 부부간에? 그것은 그 부부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들이 살아나온 각자의 배경 속에서 얽혀진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얽혀진 것이 너무나 많은 상태 속에서 화합을 하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이혼한 가정끼리 둘이 재혼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더 쉬울 거예요. 이혼한 가정끼리 서로 재혼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얽혀져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 너무나 많아요. 예? 환경적으로 너무나 많아요. 예? 내게 딸린 자식이 있죠. 저 사람에게 딸린 자식이 있죠. 이거 하나가 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가 너네는 왜 결혼해가지고 사랑한다면서 왜 사랑을 못하나, 이것을 문제를 삼으면 안 돼요.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면은 결혼하기 전에 어린 시절의 멍해가 잔뜩 가지고 있는 채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되나? 안 돼요. 예? 아내는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해가지고 남편 속에서 아버지의 형상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만나기를 원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저 남자는 그런 것이, 결혼하고 뭐 연애할 때는 안 보였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딱 보인다. 그러면 이제 미워지는 것이죠. 이제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엄마의 어떤 면은 싫어. 나는 그건 피해서 나는 결혼할 거야. 연애할 때는 싹 숨겨져 있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삶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니까 딱 그 기질이 그대로 있네. 운명일까요? 본래가 우리는 이와 같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와 같이 흥겨움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을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이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속에서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서로 불쌍히 여기라 했는데 왜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속에 그게 있는 걸 어떻게 해? 안 된다니까. 속에서 이게 안 움직여져요. 마음이 안 움직여진다고. 그 요즘 뭐 슈퍼스타 K라든지 이와 같은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게 되면 막 심사위원들이 한 대여섯 명이서 한 사람을 막 심사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소울이거든요. 이 소울리스틱한, 이 혼적인, 이 영혼에 속한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소울리스틱한 그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영혼은 있어요. 그리고 흑인 영과 같은 이와 같은 것을 맞춰서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막 박수를 치고 기가 막히다고. 우리 한국 사람 속에는 저런 것이 없는데 한해 정서 대신에 뭐가 있느냐, 소울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흑인들의 영가처럼 이렇게 불러내는, 그래서 영혼의 깊은 곳까지 울려내는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환호를 지르고 막 이러죠. 저절로 그렇게 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이 소울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가수 가운데서 이 한해 정서를 극복하면서 소울리스틱한 것으로 들어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조용필 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요, 그 창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그 창을 연습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소울리스틱한 노래로서 불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한 단 더 깊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죠? 어떤 가수는 입술로만 불러요. 어떤 가수는 가슴으로 불러요. 그래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는 뱃속 깊은 데서부터 울려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부산항에 뭐 돌아와요 부산항에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아니에요. 조용필이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부르고 난 다음에 다른 가수가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하잖아요. 입에서만 돌아오라고 그래요. 근데 조용필이는 가슴속으로부터 뱃속에까지 깊숙이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연습이 돼가지고 그처럼 깊숙한 곳에 들어갔겠어요? 이것은 노래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깊어봤자 혼이에요. 혼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나 혼으로 부르는 노래조차도 못하기 때문에 혼까지 소울리스틱한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 사람들의 이 가슴 터치하는 것보다 더 깊숙한 곳을 터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 혼에 속한 노래를 듣는 거예요. 입술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거든. 이게 듣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중심 속에서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알지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내 속에 차가움이 있어요. 내 속에서 냉대받았었던 어린 시절의 멍해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예? 그 분노가 있는 채로
결혼을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그 분노가 상대방 속에서 서로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리고 말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왜곡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이 여러분의 양심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이 가치관을 바꿔놓기 시작을 해요. 예? 이 바꿔놓기 시작해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그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은혜로 주면서 내가 내 죄를 사한 것처럼 너도 가서 사하거라.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처럼 너도 가서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가서 정죄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의 말씀이 이게 복음으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죠? 내가 너희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처럼 너도 가서 서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 앞에서 이런 깊숙한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그 말씀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하, 목사님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요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겸손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겸손이 안 되죠? 속에 그게 있어요. 내 속에 이게 지금 안 돼 있는 이것이 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짓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를 가르쳐서 겸손한데 이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있죠. 나이가 많은 가수가 있잖아요. 한참 잘 나갔었잖아요. 잘 나가면서 그가 자기 자신의 운명을 말하듯이 노래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그 노래 이름이 뭐냐면 겸손은 힘들어라는 노래예요. 맨날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그 노래가 있어요. 어쨌든 그 나이 많은 이 조영남 가수가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그랬거든요. 어쨌든 잘 나갔어요. 방송 채널에도 잘 나가고 TV에도 잘 나가고 여러 채널에도 막 나가서 한참 부르고 뭐 영화에도 출연도 하고 뭐 이 난리를 쳤는데 사건이 탁 터진 거예요. 화가로서 자기가 또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화가가 이게 대필처럼 대신해서 이것을 화가가 그려준 그림을 이 사건이 났잖아요. 이 사건 났는데 그 사건 속에서 그 화가는 말이에요. 대신 그려준 화가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갖다가 조영남을 거쳐서 팔리면은 몇 천만 원 이런 거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진 것은요, 그 화가가 내 억울한 사정을 좀 보살펴 달라 이렇게 말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가난한 화가 속에 오가는 조영남 씨를 이웃집 사람이 알잖아요. 근데 그러면 너는 도대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데 얼마를 받냐 했더니 너무나도 많은 적은 수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이 있다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겸손은 너무 힘드네. 겸손하고 싶은데 왜 안 되죠? 속에 자기 자신의 자아가, 자기의 의가 이게 속에서, 그러면서 그 조영남 씨가 한다는 말이 더 걸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대필하듯이 그림을 대작해서 그려주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매듭은 자기가 짓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대작해주는 사람이 그 정도면 됐다 라고 말한 거죠. 지금 이 사건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겸손은 힘들어. 그 사람 크리스찬이잖아요. 예? 근데 왜 겸손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되지? 아니 겸손하라고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대로 대할 게 아니에요. 말씀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되죠? 그 안 되는 무엇인가를 고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주님이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사람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속에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 눈이 높고 큰 일을 도모하고 이런 교만한 것이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주의 계시를 받잖아요. 주의 복음 계시를 받게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속에서 막 나는 최고다라는 것이 막 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보고 싶어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눈에다가 가시를 박아뒀는데 가시가 아니라 원어상으로는 정확하게 뭐냐면 이게 불말뚝이에요. 불말뚝 확 박아놨던. 근데 이 불말뚝을 누가 조종하느냐면은 사탄이의 졸개가 있어요.
귀신이 여기 붙여놔가지고 전문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께서 명령을 내린 것이죠. 사도 바울이 조금만 교만한 듯 싶으면 확 찔러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눈을 확 찔르니까 이 눈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생각해봐요.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눈 꺼풀이 여기 겉눈썹 있잖아요. 이게 눈 두덩이가 돼가지고 물도 일로 들어가지 않도록 여기에 다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안 되어 있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네. 이게 물이 땀이 들어서나면 이게 옆으로 딱 이게 물이 내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겉눈썹 있죠. 또 이게 속눈썹 있잖아요. 그리고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눈깜빡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눈깜빡. 그리고 이 수정체가 맑게 보존되기 위해서 눈 한번 깜빡거리면 그래서 뭐 그 속에서 기름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기름이 이 눈물샘에서 이 기름이 나와가지고 다 이게 마치 그 자동차에 브러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제나 이 눈병 때문에 힘들어했었어요. 예.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눈병 때문에 그냥 우리 주님께서 눈을 공격했어요. 이 눈이 독사의 눈처럼 그렇게 됐었는가 보죠. 왜냐하면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 쫓아다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다니고 이러던 사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뭐가 가득했느냐면은요, 이게 막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이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에 막 다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냥 낮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낮에 나타납니다. 밤에 나타나면 밤에 나타나서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낮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꼬꾸라졌잖아요. 그래 눈이 막 눈에 콱 들어맞아가지고 이 눈이 멀었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를 불러서 안수하니까 이게 눈을 뜨긴 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눈이야. 예? 이게 교만한 눈이 있고, 예? 이게 흘기는 눈도 여러 가지 눈이 있거든요, 성경 속에서. 근데 이게 사도 바울 속에 이게 교만한 것이 이게 쑥 눈을 통해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은 눈꼬리도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기도 하고 눈에 이거 그 표정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교만한 것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속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안 되죠.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여기다가 사단의 사자의 가시를 갖다가 확 박아놔가지고 전문적이 아예 그냥 조금만 교만하면 확 밟아버려요. 그것도 참 기분 나쁘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생각할 때 기분 나쁘고 정말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천사를 갖다가 여기다가 했다면 모르지만은 사탄의 사자의 가시를 갖다 붙여놨으니 이게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가운데서 이 가시, 눈에 가시를 두어서 그를 겸손케 하신 거거든요. 예? 그만큼 인간 속에서는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권세가 우리에게 뿌려졌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으니 할렐루야.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님, 제가 불쌍히 여기면서 살으려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도덕적 설교는 그렇게 말을 요청을 하거든요. 불쌍히 여기면서 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주님 저 불쌍히 여기면서 살래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 겸손하면서 살래요. 안 된다니까.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 저 온유하면서 살래요. 안 돼요. 예, 주님 제 속에서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갑고 냉랭한 것이 내 속에 있으면은 주님 이것을 다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셔서 저를 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쳐달라고 주 앞에 요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주님 겸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금식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금식해서라도 교만을 없애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금식함으로 교만함이 없어질 수가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예? 금식함으로 만약에 사람의 혈기가 죽을 수가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가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주 앞에서 이처럼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언제나 믿으셔서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해야 해요. 주님 제 속에 이런 것이 있네요. 그게 정상이야. 인간은요 요거로 갖고 싶은 생각이 떠오를 때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죠. 예? 어떤 면에서 정상인가를 알아야 해요.
이것이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가시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구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상인 것을 갖다가 왜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는지 모르겠다고. 모르긴 왜 몰라? 자기 자신이 지금 깨닫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어린 시절이 다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기질상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이 유전적인 기질 가운데 딱 들어와 있어요. 최근에요, 그 의사들이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암세포를 전멸하기 위해서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법을 막 몽땅 갖다 부어서 저기 제약회사와 더불어서 돈도 많이 벌고 사람은 많이 죽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의사들이 신기한 것을 발견해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게 인간이 암이 걸리는 것은 여러 이 질병 가운데 암이 하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 인간의 속에는, 그러면 암은 뭐냐? 그것은 암 유전자가 근본적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암이라는 것은 여러 질병 중에 하나가 아니라 뭐냐면은, 암은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면역 세포를 통하여서 이것을 없애버리고 있는, 내 속에서 자생 면역 이 체계가 나타나져 가지고요, 이것을 갖다 없애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약한 치부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나타날 정도로 환경적이거나 아니면 식이요법적으로나 아니면 흡연이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만약에 이것이 맞게 되면은 이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암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이 암 치료에 획기적인 이 생각의 전환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암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 질병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암 유전자 전체 속에, 이 인간의 몸 전체 속에 이 유전자 속에 암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암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면역 세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모든 암 세포들을 다 돌연변이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성향들을 다 제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을 때 기쁨으로 먹으라고, 포도주를 마실 때도 즐거움으로 마시라고, 하나님이 너희 하는 모든 일을 다 받으셨다고. 근데 근심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암 유전자가 돌연변이화 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암 치료를 위해서는 이 유전자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 학자들이, 이 의사들이 이게 생각이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암 유전자를 갖다가 치유시키기 위해서는 면역 세포에 관련된 내용을 더욱더 깊숙하게 이게 나가야 한다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신기한 것을 이제 찾아낸 사람들이 있는데, 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 가운데서, 식물 가운데서 파프리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파프리카라는 것 속에서 주황색 파프리카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것을 함유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빨강색 파프리카는 바람 억제 효과가 있는 캡산틴이 많고, 노란색 파프리카는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이라는 이런 성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이 사람들은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색색의 모든 식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섭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바람 억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 면역력을 높여주어 가지고 암을 근본적으로 유전자를 갖다가 치료를 하는 방법을 지금 의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설교가 말씀이 나갈 때 도덕적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비교해 주셔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서로 겸손하게 하며,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것대로 설교가 되면은 전부 다 가나다라 마바사 하듯이 초등학문처럼 말이에요. 초등학교 여러분을 입학시키는 거나 맞아요. 그것보다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의 영을 성장을 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진리의 성령님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피권세와 능력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 것 만들어주게 할 테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악간의 판단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지 말라고.
예? 이전 날에 선악간에 판단해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렇게 얽히고 설켰다면은 이제 이 모든 걸 다 풀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예? 너희가 땅에서 맺히면 하늘에서 맺히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감정, 묵은 감정이라든지 악한 감정, 이것을 풀어가는 방법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야 해요. 어떻게 배우죠? 진리의 말씀을 적용해야 해요. 진리의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을 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실질적인 말씀으로 적용할 때 내가 너희를 판단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랑이 가능하리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가서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사랑이 가능하여지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풀어준 것처럼 너도 가서 풀어주어라. 그리하면 사랑이 가능해지리라. 이제 여러분의 두뇌 속에 잘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맺혀진 사람이 누구인가? 맺혀진 사건은 무엇인가? 아니면 여러분을 스트레스 받게 했었던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복음 진리 안에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풀어가는 거예요. 나는 20여 년의 세월 동안, 어쩌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의 40여 년이 돼갔죠. 이와 같은 세월 동안에 한 일, 주님께서 내게 하게 하신 일은 뭐냐면 내 어린 시절의 멍에를 다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씩 다 푸는 거예요. 나는 불안도 많고 불길한 것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이랬었거든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이것을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하나 떠올리시고 가르쳐달라 하고 풀어달라고 말씀을 기도를 드리고 이러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풀어가기 시작하니까 내 영혼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내 건강의 문제가 하나씩 풀어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유행병 같은 이와 같은 것들도 나를 거쳐야만 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큰 감기를 알아 누워서 있었던 것들이 몇 날이 못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풀어가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서 풀리기 시작하니까 하늘에서 풀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속에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스트레스는 여러분을 이 암세포와 같이 이 돌연변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스트레스를 없이 살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트레스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스트레스를 주 앞에 쏟아낼 수는 있습니다. 주 앞에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토설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토설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실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 중심 속에서 근본적으로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고쳐달라 가십시오. 그리고 풀어달라 가십시오. 주님 나라 갈 때 이제 십자가의 우편강도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의 우편강도는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습니다. 낙원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끝이야. 근데 여러분과 나는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갖다가 놀랍도록 개혁하십니다. 그냥 빚어 만드시려고 그래요. 이전 것 지나가게 하고 새 것 만드시려고 하거든요. 야,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번에 그런 모습을 처음 봤는데, 이 혈당 쇼크가 나타나니까 힘이 없어지고 이게 약해지고 식은땀이 나면서 몸을 가누지를 못하던 그런 것들은 경험을 했어요. 이번엔 좀 달랐어요. 쇼크가 나타나자마자 기질과 성질이 나왔어요. 물수건 갖다 달라. 물수건 갖다 주니까 이렇게 딱 대니 집어던지면 막 기질이 나타나 가지고요. 싸낙배기 기질이 나타나. 숨어 있다가. 예? 저희 어머님 싸놓아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님이 순하게 보인 듯 싶죠? 안 그래요? 굉장히 싸나우십니다. 어린 시절에 매를 갖다가 저희 어머님이 매를 댔어요. 매를. 만화방에 한번 몰래 20원 훔쳐가지고 가서 만화방 가서 구경하다가 뒤지게 많이.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십계명에 가까웠었어요. 어딜 감히 도둑질을 하느냐. 두 번째로 어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냐.
세 번째로 만화방에 가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그것이 얼마나 매와 더불어서 제 속에서 머릿속에 못 박혔던지요. 세상에 20대가 될 때까지 안 풀렸어요. 저는 만화방을 갈 수가 없었어요. 어린 시절의 매가 내 영혼을 너무나도 강하게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그 다음부터 만화방 자체에 가는 사람들도 다 나쁜 놈들이고, 만화방을 차려놓은 놈은 더 나쁜 놈이고 만화방에 가서 그 뭘 하고 왔는데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20대 나이에 주님께서 나보고요 화해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제 아내가 하고 이제 연애를 할 때쯤 이제 사람을 기다릴 때인데, 역전에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역전에 만화방이 있잖아요. 그놈의 만화방이 있어요. 그놈의 만화방이. 그래 역전에 만화방이 있는데 들어가도 돼야 하는지. 근데 하필이면 만화방이 지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1층에 있는 것도 막 3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1층에 가서 기웃기웃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20대 성인이 된 남자가 만화방을 무서워가지고 기웃기웃하고, 누가 그를 묶었길래? 무엇이 그 머릿속에 있었길래? 나는 자유인이 아니던가? 더군다나 예수 믿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만화방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도덕적으로 거기 만화방에 가는 놈들은 다 나쁜 놈이고, 만화방 차려놓은 놈은 더 나쁜 놈이고 이렇게 딱 이 문화적으로 이것이 이 컬처샥이 딱 들어와 있는 거죠. 만화방을 가가지고 또 서성거리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이거 다 풀어야 한다.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요. 들고 갔었더니 뭐 어서 오세요 인사만 하고, 거기 나쁜 놈들이 몇 명이 널브러져 있더래. 널브러져 있는데 가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래가지고 만화책도 이게 꺼내서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쁜 내용들은 별로 없고 뭐 권성징악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뿐이잖아요.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거대한 이와 같이 맘모스처럼 거대하게 나쁜 집단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을까? 그것을 풀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뭐였느냐면은, 신학교에서 이제 그 있는데 제가 이제 나이는 형님이잖아요. 일반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제가 들어갔으니까 그 기숙사에 있었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그 기숙사의 모임에 한 녀석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신방처럼 그 호실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더니 이놈이 잠자고 있더라고요. 야 일어나, 너 왜 형님 오셨어요? 너 왜 그 모임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하고 왔어 교회에서?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저 책을 좀 읽느라고. 뭐 무슨 뭐 고전이냐? 아니에요. 거기에 보니까는 그냥 만화책이 있다, 이렇게 많은 만화책을 쌓아놓고 그걸 읽느라고 철회를 한 거예요. 야 이놈 새끼야, 이 만화를 갖더니 신학생이 만화를 봐. 신학생이 만화를 한대 쥐어받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형님 한 권만 한번 보세요. 한 권. 그래서 내가 한 권을 떨리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어요. 제 기숙사실에 와가지고 19권을 다 가지고 왔어요. 너무 재미난 거야. 내가 웹툰이라고 지금은 말을 하잖아요. 이 만화의 세계 속에서 내가 너무나도 도덕적인 판단과 정죄가 머릿속에 가득했었던 거예요. 이것만 풀면은 내가 그렇다고 그 다음부터 내가 즐겨 만화방을 갔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만화라는 것을 정죄한다라든지, 만화를 보는 사람을 정죄한다라든지, 만화방 차려놓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거기서 자유로워두면 되잖아요. 그래야 만화 그리는 사람들이 지금 TV에도 나오고 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저 사람에게 놀라운 재능이 있는 것이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을 풀지 않잖아요. 저 나쁜 놈 교수 나타났네. 저 만화방, 저 만화를 그리는 그 교수가 나타났어, 작가가 나타났다고 내 속에서 말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끝나면 다행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내가 이것을 풀지 않잖아요. 내가 그대로 이 도덕적 가치관이 물려갑니다. 만화 보지 마. 아버지 왜 그러세요? 만화는 나쁜 거야. 예? 만화 나쁜 거 아닌데요. 보지 마. 아빠 근데 여기 역사책에도 이게 만화로 되어 있어요. 어이? 웬 역사책에 만화냐? 근데 그건 봐. 뭐야 이게 지금. 이래서 이 모세의 수건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이 모세의 수건만 벗으면
밝은 눈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바 이 놀라운 은총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뒤집어 쓰되 내가 혼자 뒤집어 썼다면 문제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갖다 탁 뒤집어 씌운 거야. 이 사람은 벌을 많이 받아. 이 모세의 수건을 갖다 확 뒤집어 씌워놓고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도덕적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심판이 큰 거예요. 그래서 너는 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들 하여금 자유케 하였느냐, 아니면 너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해가지고 이 모세 수건을 갖다 성도들에게 뒤집어 씌웠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종의 멍에서 여러분과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이게 한 예를 들었어요. 이걸 다 벗어내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여러분 속에 참 자유가 진리 안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문을 열 수가 있어요. 예? 마음문을 열 수, 열린 마음의 소유자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는 놀라운 복음의 교제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 마음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큰 사발 큰 일꾼처럼 막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속에 있는 맺혀진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도 모르게 주의 관용, 주의 겸손, 주의 온유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가 여러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걸 마지막으로 제가 암송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많이 사함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죄사함을 많이 받는 자는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께서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의 깊은 데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어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날마다 복음 진리 안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